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더라?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예, 75세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리라고 그랬는데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 누가 믿는 하나님? 예,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있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예.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야 신앙생활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교회 오면서 신났던 사람 손 들어봐요.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신나게 나오신 사람. 어떻게 시원찮아요? 아이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일세. 아이고, 그래 가자. 뭐 더운데 이러고 나오면 안 돼. 교회 나올 적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신나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혼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살면은 교회 오는 게 신앙 나오는 게 신나고요, 예배 드리는 게 신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신나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신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무엇을 갖고 살았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그 말씀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품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살인도 안 하고 또 뭐 참 부모도 공경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참 잘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할 일이 더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응?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사람이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 응? 아니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난 뭐 먹고 살란 말이요? 그런 근심이 생겼어. 그래서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왔다가 그 재물 때문에 근심이 생겨서 예수님이 팔아내서 사는 사람 주라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 하는 얘기예요. 예,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가졌지만 영생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못 얻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부자가 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 어느 정도로 어려하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결국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 있지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은 나에겐 뭐가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자,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신이 날 정도로 우리 예수님 말씀해 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뭐 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랬죠. 예? 그런 사람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 앞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듣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 했어요? 배와 금을 다 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 것처럼 이 베드로도 그렇게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났을까 안 신났을까요? 신이 났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서 믿음 생활할 적에 얼마나 신나게 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감옥에 가서도 신이 났어요. 매를 맞아도 신이 났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따 소개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신나게 해야 돼요. 재밌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신나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 붙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바울 사도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 앞에 갔을 적에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이 무슨 문제를 갖고 왔어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끝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영원히 산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이다. 영원히 사는. 여러분, 영혼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왜? 마태복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 어떤 이는 영벌에, 어떤 이는 영생에 그랬어요.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어떤 이는 영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어서 어떤 이는 영벌에, 어떤 이는 영생에.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생기, 르하우. 우리 주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 근데 그 엘리야는 큰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영혼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우리는 육신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 제자죠? 엘리사가 그를 딱 붙들고 가면서 그 영감을 갑절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달라고 말씀했어요. 예,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그 얘기를 듣고서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당신 엘리야야. 엘리야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는 뭐가 있다는 것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가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육신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서 3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세상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우리 영혼을 이끌어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생명의 빛에 곧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뭐가요?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이 육신 가지고 살다가 숨쉬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으면 이제 영이 육신의 몸을 떠나갈 텐데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란 거죠. 그 어떤 심판이에요? 어떤 이는 영벌의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고 어떤 이는 영생의 심판으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은혜를 입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예,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은 아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이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나의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무슨 얘기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텐데 그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없애 주시는 언약이 들어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왜? 믿었으니까. 그 말씀 믿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감사하며 사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똑똑하지 못해서, 공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뭐 돈이 없어서, 뭐 지혜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아주 주님이 완전 선포해버리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곧 영원한 영벌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약속 붙들고 죄 사함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여러분 아까 욥 얘기했죠? 욥 얘기했어요. 욥이 10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10자녀들이 그 수많은 자산을 다 뺏겼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마누라 도망갔습니다. 살고 싶어, 죽고 싶어요. 에? 아니 이런 상황에 살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구덩이에 빠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덩이에 빠진 사람 같지만은 자기는 영적으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이 죽고 말 텐데 그 죽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이 약속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님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 받는다고? 얼마 받는다고요? 이건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9원이니 10원이니 100원이니 만원이니 1조니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예수를 믿었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죄사함과 동시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또 영생을 뭐하리라?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죽음의 육신을 벗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혼의 가치가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멸관을 받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12절에서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 언약 아니겠습니까? 언약이에요.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님 뭐라 했어요?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따라합시다,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주님 나라에 가서 멸류관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짜증나며 살아야 돼? 신나게 살아야 돼. 신나게 살아야 돼. 예? 신나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제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완벽한 비유는 아니야. 그냥 비슷한 비유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제가 몇 년 됐죠 벌써? 꽤 오래됐죠? 저 전주에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돌아오던 때 있었던 얘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나야 재밌어. 그때에 헌신 예배를 하고 돌아오는데, 헌신 예배를 가면은 목사님 이제 교통비 하세요, 사례비를 줘요. 사례비를 주는데 그 사례비를 받는데 이렇게 딱 받아서 딱 보는 순간에, 봉투를 딱 잡은 순간에 보니까 노란 게 보이더라고. 노란 게 얼마짜리야? 네, 5만 원. 어떻게 잘하시 그렇게? 노란 색깔이 보이고 5만 원짜리야. 근데 딱 잡아보니까 한 30장? 이 정도 돼. 30장. 사람 딱 만져보니까 몇 장 감이 나오잖아. 예. 김경장님 감이 잡아야 안 잡혀요? 잡히잖아요. 그죠? 딱 잡히잖아. 아, 30장 정도 되겠다. 그러면 5만 원짜리 30장 얼마야? 150만 원. 야, 멀리서 헌신예배 인도하러 왔다 해가지고 교통비를 150만 원씩이나 주셨네? 좋아, 안 좋아요? 아, 여러분 거 아니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나는 굉장히 흥분했어요. 이야, 전도 사람들 믿음도 좋다. 이러면서. 그렇다고 목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치워볼 수는 없잖아요. 당가가지고. 그렇다고 또 주님이 주신 예물을 가지고서 와서 감사헌금 하기 전에 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세워보는 것도 이상하잖아. 하여튼 간에 그걸 가슴에 품고 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신나는 거야. 고속버스 타고 왔었거든요.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2시간 반 이렇게 집에까지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 좋아. 왜?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150만 원이 들어있어. 150만 원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는 11조 드리고 감사금 찍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열어보니까 얼마 들었을까? 예? 왜 몰라요? 제가 15만 원이면 안 되지. 제가 가서 5만 원짜리 2장을 했거든요. 헌금을.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넣으셨더라고.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30장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해서 얼마야? 40만 원. 근데 나는 40만 원을 가지고 150만 원을 누리면서 몇 시간을 왔어? 2시간 반을 온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반 동안 행복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2시간 반 피곤해 막 힘들어 짜증나 이러고서 고속버스 타고 와봐요. 재미없잖아. 근데 나는 2시간 반을 사실상은 40만 원인데 얼마치를 누리면서 왔어? 150만 원치 누리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생활이요. 감사한 생활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은 사실상 여기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과 행복을 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거기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또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의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은 마음에 딱 간직하고서 아까 비록 40만 원짜리밖에 안 됐지만 150만 원짜리를 즐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생활을 아까 베드로 사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상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예수는 저 이단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손을 들어서 가표를 던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괴수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죽이라고 하던 그 손을 들었던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로 세워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 전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천국 얘기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슨 구원이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무슨 죄사함 받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 무슨 면류관이냐? 예수 하지 마라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져.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 보고 뭐 했다 이 사람들이? 미쳤다.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천국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미친놈아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서 그래 나 미쳤다. 누구한테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신나게. 그래서 바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성령을 뭐하지 말라? 스멜치 말라. 할렐루야. 신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순교했어요. 순교. 여러분 예수 믿다 순교하는 것이 여러분 저주요 복이요 최고의 멸관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으면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자, 여러분 뭐 따질 거 없잖아요. 피곤하고 여름 더운데 직장 생활하고 막 힘든데 아이고 오늘 좀 모처럼 쉬는 날인데 집에 쉬는 게 좋아?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아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김경지 장로님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주일 내내 포도밭에 있다가
이렇게 막 주일날 쉬고 싶어요? 아니면은 교회 오고 싶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그래요. 저도 어떤 날은 막 피곤하고 힘들면요. 제가 어제 그저께는, 지난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 날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 예배 11시까지 드리고서 잠깐만 쉬어야겠다 하고서 누워 잤어. 의자에, 교회 의자에서 밑에서 1시 40분까지 잤어. 예. 몸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게 재밌어. 예배 드리는 게 좋아. 할렐루야.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신나게 하는 겁니다. 재밌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내 가슴에 믿고 사귀며 살아야 돼. 그러려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려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재밌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우리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면류관을 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또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신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정말 기쁨으로 주님 잘 섬기다가 주 앞에서 영광 돌리는 주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